예배는 아버지 부르신 시간, 예배는 아버지 만나는 시간, 예배는 아버지 부으신 시간, 예배 가운데 날 돌봐주시네. 예배는 아버지 위로의 시간, 예배는 아버지 긍휼의 시간, 예배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시네.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심을 아네. 예배 가운데 날 소망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함 얻네.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심을 아네. 예배 가운데 날 소망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함 얻네.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심을 예배 가운데 날 소망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함 얻네. 예배는 아버지 부르신 시간, 예배는 아버지 만나는 시간, 예배는 아버지 부으신 시간, 예배 가운데 날 돌봐주시네. 예배는 아버지 위로의 시간, 예배는 아버지 긍휼의 시간, 예배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시네. 예배 가운데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이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한 항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넘으소서.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갔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도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닥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십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따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따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따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따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따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작품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따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따니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꼭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0년 표어도 함께 외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신다. 다시 한번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신다. 보라,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성에서 감성으로, 우리의 소망을, 감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영성에서 복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건강 만나기 캠페인 함께 선포합시다. 제가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 하나님께 치유받고 치유받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우리가 우리 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께 치유받고 치유받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서로서로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내가 되자. 내가 되자. 너도 되자. 너도 되자.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2월 26일 제1수요일부터 4월 10일 성금요일까지 사순절은 계속됩니다. 우리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며 경건하고 절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까지 예배는 총회 공고 사항에 따라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주일 가정 예배 시간은 제공된 영상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2일 주일부터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써주시고 신체 접촉을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은 3월 한 달간 쉬고 추위를 본 후에 4월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입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인 재난이며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각 곳곳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 부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송에서 안내되는 예방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개인이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그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이제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누가 또 개인의 신앙이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해소를 위한 중보 기도 및 성전 건축 기도 요청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각자의 자리에서 10분에서 30분간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 및 회사에서 시간을 준수하실 수 없는 경우는 저녁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속히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의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와 선교 주일 1,000번째 성전 건축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이 오니 하나님 친히 축복하셔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심정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시사 그 각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 인류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는 질병이 해소되는 역사가 시작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절기 속에 이 질병과 고난이 주는 위험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탐욕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왔음을 겸손히 깨닫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악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답고 성결한 삶들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성령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한 몸과 영혼을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과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구약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이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들썩거리고 있고 주식시장도 어렵다, 성도님들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지금 교회도 모이지 말라고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중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신천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연약한 우리 가족들의 누군가가 저 신천지의 마수에 뻗어서 손해를 입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걸 많은 성도님들을 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700만 정도의 건전한 정통교단의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약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이단 사이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이 사이비 추종 세력들이 결코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임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인지 전국, 전 세계로까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실체와 위험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려져서 정말 신천지가 정말 뿌리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그 신천지에서 나오게 된 많은 분들이 신천지의 실상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참혹합니다. 참혹할 뿐만 아니라 그 틀린 것을 알고도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곳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본은 위장입니다. 거짓입니다.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수시로 위장하고 계속 옮기고 자신들의 본거지와 거처를 옮겨가면서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영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미래의 성도님들이 이단 사이비에 속아서 배가망신하지 않고 정말 그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질까?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이단 사이비는 누구고 이단 사이비는 언제 생겼고 이단 사이비는 왜 없어지질 않고 계속 생겨나는 걸까? 왜 이단 사이비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 하는 것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1절에서 영을 구분하라고 말해주십니다. 분별하라고 말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신비한 거, 뭔가 새로운 거, 그리고 자신이 온 것으로 위장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영이라고 하여 다 진실된 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대신하고 자신이 예수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사도들의 시대인 2000년 전부터도 이단 사이비가 적그리스도가 기승을 부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의 영이, 이단의 역사가, 이단 사이비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구나. 오늘 요한일서 편지를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잘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구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계속 만들어지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변질, 변종, 마치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 잡는 약이 등장하면 새로운 바이러스로 변질되고 변형되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의 교리나 어떤 문제나 위기가 오면 모습을 감췄다가 반드시 나중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새롭게 등장할 때는 항상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이단들 뒤에는 반드시 그 돈 주머니를 꿰어차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고 그 이단을 계속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신천지도 그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종교가 아무리 건전하기 시작한 종교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돈 맛을 보고 권력에 취했을 때 사이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이단 사이비의 조짐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대한민국 이단 사이비의 계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만희가 있고 그 위에 유재열, 박태선, 김백문, 김성도, 이순하 이렇게 있습니다. 또 박태선 옆에 보면 문선명이라고 있습니다. 이만희보다는 한참 선배인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통일교가 바로 이 집단입니다. 몇 해 전 문선명이 죽고 그의 아내인 한 학자가 이제는 그 집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모다. 난 한 번도 죄 같은 건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순결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교리화하고 우매한 성도들을 쇠뇌시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 찾아와서 정말 용하다 이렇게 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발길을 딱 끊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들과는 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단 사이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 계보를 따라 올라가 보면 그들은 전부 다 자신이 본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새로운 이단들이 설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곰팡이 균이 하나가 퍼져서 온 상자에 있는 귤을 썩게 하듯이 그렇게 그들은 계속 병들어서 주변을 계속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천지가 마치 처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들은 다 서로 가족이었거나 제자였거나 친척이었거나 형제였거나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병든 존재들이 서로를 타락시키고 계속 정신적으로 타락하도록 물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나오고 이제 최근엔 또 안양에 활동하는 새천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변종되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변신하여 자신들이 새로운 이단이라고, 새로운 교주라고, 새로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결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 사이비에 일반 사람들이 왜 빠지는가? 혹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빠질까요? 바로 그들의 접근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친밀하고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신천지인 것을 숨기죠. 그리고 나중에 친밀해지고 서로 정말 정을 뗄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근거지로 문화센터나 위장교회로 모임을 유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교주인 이만희를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만 봐도 신천지가 건전한 종교단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거짓의 영과 스스로를 속이고 싶게 만드는 악한 영은 정말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미혹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분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그들이 악한 영에 의해 이끌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을 이끄는 악한 존재, 거짓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 임박혀서 그들을 계속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십시오. 내가 악한 영에게 이끌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건전한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때에 정말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여러분들 옆에서 건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목회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두시고 여러분들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죄는 멀리 하시고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저는 한국 현대교회사를 연구하고 교회사를 전공한 목사로서 한국 현대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일반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 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태도도 문제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특히 신천지에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 보면 대부분 가정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거나 중직자이거나 심지어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와서 간증하는 많은 간증자들을 보면 그들이 목회자 자녀인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의 본을 본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교회와 기도와 신앙과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로 돌아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거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그럴 때 자녀들은 일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4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름 성경 공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의 가정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거쳤기 때문에 그 직책과 신학교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과 삶의 일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뿐, 직분을 달기 위한, 직책을 달기 위한 형식적인 경우로 지나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례로 저도 부목사 시절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을 강조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좀 더 높은 직분을 달기 위한 코스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자신의 내실을 다지고 다시 자신의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직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의 전도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부흥과 조직을 세우는 것에만 너무 기를 기울이고 열성을 쏟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신학 공부나 성경 공부를 통해 분명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또 교리나 구원론과 같은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이지만 반드시 깊이 있게 훈련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어려우니까 지나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성경 공부나 신학 공부가 전도 양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변질된 것은 우리가 크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교리나 신앙 고백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구원론 중에 초신자를 제외하고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신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개념을 가슴 깊이 이해하려면 한편의 멋진 설교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아무리 감동 있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처절한 갈등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믿어지는, 즉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셨구나.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깨달아지겠냐고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었다가 깨어지고 또 믿었다가 깨어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겪어가면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겠구나.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또 머리로 이해되기까지 상당한 경험과 훈련을 하지 않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몇 개월 성경 공부로, 몇 개월 코스로 뚝딱 끝내버리니 어찌 그 사람의 가슴 깊이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사회적 성공이 먼저입니까? 양자택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원이 먼저입니까? 성공이 먼저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 먼저입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구원이 먼저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좋고 성공도 좋고 라고도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입으로는 구원이 먼저입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도 받아야죠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똑똑하셔서 그럴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받겠다는 심리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다 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로 등록했고 세례도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되었고 봉사도 하니까 자, 이제는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자, 이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이런 공식으로 한국교회 전반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다홍치마 잘 먹고 잘 살면 좋겠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이 결코 교리처럼 암기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 내가 믿음의 삶을 성공해보겠다. 이것이 먼저가 되고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서 각자 맡은 비전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처음에는 교회 올 때 목사님 그런 설교 자꾸 하시면 새신자들이 등록 안 해요. 목사님 그런 설교보다는 가능하면 그래도 교회에 오게 하고 초신자들을 잘 달래셔야죠. 네,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 여러분,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찬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꾸준히 실천이 되어지고 내 삶에서 그런 역사를 계속 경험해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자연히 구원받는다. 예수 믿었으니, 교회 왔으니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단순하게 생각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좋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어떻게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먼저 압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와 손잡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내 욕심, 내 탐욕, 내 욕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나의 희생과 헌신은 간 곳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고 그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해질 때까지 믿음의 뿌리를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의 식의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욕심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점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때론 성도가 원하는 게 세상의 성공이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성공이 아닌 구원의 성공을 먼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구원도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 신학자들이 경고하는 번영신학입니다. 세계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는 번영신학 때문에 타락하고 망쳐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질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신앙생활이 건전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과 말과 행동은 문란하지 않은가?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들어왔던 수많은 어린 양들이 이리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에게 빼앗기고 또 그들에게 유린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개척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예전에는 믿음 생활도 잘했고 교회도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정말 오히려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찢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걱정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 요청을 받는 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머님 당신이 기도로 바로 서시면, 믿음의 삶 위에 바로 서시면 반드시 그 아들은, 그 딸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음 위에 바로 서면 그 자녀는 언젠가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어머니가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어머니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그 자녀가 보고 깨달을 때 반드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자녀를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럴 능력이 없어서 너무 연로하여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그래도 어머니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 자녀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임종 후에라도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반드시 복음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한두 번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할 때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내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나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진 않은지, 나의 가족관계가 내가 속한 기존의 공동체가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내가 몰입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질문은 사람의 열정과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가족관계를 깨거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깨야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내 삶이 무너질 정도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상식적인 부분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가정에서 가출해라, 집에 안 돌아가도 된다 라는 것을 권유할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식적이지 못한 교회는 기본적으로 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믿음은 다양합니다. 적은 믿음도 있고요, 큰 믿음도 있고요, 연약한 믿음, 굳은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등등.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는 것은 곧 믿음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정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의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점검하라. 두 번째, 믿음의 태도가 바른지 점검하라. 세 번째, 성장하고 있는 믿음인지 점검하라. 네 번째, 실천하는 믿음인지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첫째, 믿음의 개념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믿음의 방법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질까 주의하고 있는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인가? 세상의 상급이 아닌 천국의 상급을 위한 믿음인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믿음인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개념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고,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법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뜻을 가진 크레도는 심장이라는 뜻의 크레와 드린다라는 뜻의 도가 합성되어진 언어입니다. 즉 믿는다라는 말은 나의 심장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심장은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에 나의 뭘 바친다? 생명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기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문 닫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온전한 주일 성소를 위하여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잦아들면 꼭 가보고 싶었던 식당이 있습니다. 연어로만이라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은 패밀리 레스토랑이면서 오로지 주일은 문을 닫고 사장과 직원이 철저히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의를 지킬 것을 약속받은 가게만 개업을 오픈해 준다고 합니다. 즉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을 때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을 때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날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백은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제 집사람은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기적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지만 교회 건축 부지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개척 3년 만에 교회 건축 부지를 산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샀습니다. 또 이제 교회 건축 5년 만에, 교회 개척한 지 5년 만에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며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질까 조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또 십자가로 못을 박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자세로 내 영혼이 더럽혀질까 주의하고 또 삼가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인가? 참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거절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돈이나 인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 세상의 상급이 아닌 천국의 상급을 위한 믿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하늘의 흔적을 남기고 하늘의 상급을 남기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위해 하늘 상급을 위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8번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심한 표현을 쓰면 나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죽길 바라시길 바랍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자신을 치고 별세의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시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의 현장이 뭡니까? 체험 삶의 현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느냐, 실천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나의 신앙의 동료들이 본다면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라면 날마다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영적인 믿음의 땀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처럼 10가지의 방법으로 나의 믿음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위 10개의 항목으로 정기적으로 나의 믿음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10가지 정도를 놓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그동안 내가 잊고 지냈던 것은 없었는지, 그동안 내가 지나친 것은 없었는지 잘 살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나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전반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믿음 되기 위해 벽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최후에 승리할 때까지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단 사이비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을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송가 414장인데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안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보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마지막 가사가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마음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우리의 육신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영혼의 방향이 저 천성을 향해 갈 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 뜻 주네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 우리 5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할렐루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요란함에 풍파에 휩싸여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신령한 복 더 좋아할 줄 알고 내 마음과 뜻 다하여 주님 사모할 줄 아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저 천성 향하여 가도록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되어 주옵소서. 한 주간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잘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걷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셔서 마지막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형제 다 되길 소망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이다